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선포하는 메시지였고, 물론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기대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준비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모두 이해하고 선포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죄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니고 또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아멘.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강력했던 로마를 꺾고 온 세계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종의 시오니즘, 시온주의라고 하는데요.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꺾기 위해 유대인의 세력을 모아 군사력을 키우고 또 그에 대해서 적극 대항하는 행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왕좌에 올라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초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행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데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달랐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머물고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필요한 것을 당장의 현실로만 제한한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도 당장의 악을 심판하는 것, 당장의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 당장의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었을 뿐 더 깊은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필요에 따라 기대를 품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가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함에 있어서 다른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기대를 넘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의 기대, 나의 필요를 채우느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같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같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이것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치우쳐진 마음이라면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워내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섭니다. 직장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세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섭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대를 채우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